오늘 23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3장 32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제 볼 때 23장을 이제 쭉 이제 볼 텐데요. 누가복음과 다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십자가 기사는 이제 처음 읽었을 때 첫인상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런데요. 요거를 이제 내러티브 이론에 따라 읽어보면은 각각 강조점이 다르고 각각 메시지가 아주 조금씩 차이 납니다. 크게는 똑같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일은 인류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요 메시지입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른 관점에서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밝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다르고 강조점도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누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십자가 기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를 이제 보려면 문학적으로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다음에 그 관찰을 토대로 해서 메시지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곳을 딱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집중해서 이제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집중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 기사는 이제 고난기사의 절정이죠. 고난기사. 구속사역으로 하면 부활이 절정인데요. 그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 법정에 서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되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요 전체 이야기를 고난기사라고 그러는데요. 요 고난기사는 독립된 한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고난기사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구조예요. 모든 복음사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4장, 15장의 고난기사 아주 그 직접 고난기사를 이제 그 부분에서 묘사를 하지만 고난을 암시하는 그 암시를요 아주 초기부터 해요.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해서 고난받는다, 이번엔 죽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암시를 합니다. 우리 소설에서 복선처럼 말이죠. 그걸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2장부터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부터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가복음은 통으로 고난기사란 말이에요. 통으로. 그러니까 고난기사를 중심으로 쫙 확대를 시켰는데 2장부터 나와요. 그 2장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은 세례요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출현하셔서 갈릴리 활동하셨다. 갈릴리 활동 중에 이분은 죽는다. 그 말을 벌써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고난기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마가복음 14장, 15장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일단은 집중해서요 분석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전체 마가복음에서 고난기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걸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이제 두 과정이 이제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볼 때도 여기서 얻은 통찰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점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사를 쭉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이 조그만한 내러티브는
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절정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절정이 어딘지. 그래서 쭉 이제 보면은 십자가 기사 플로우 돼서요. 우선은 누가가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역사가가 중요한 것은 시간, 그죠? 시간, 누가, 언제, 누가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말은 이 23장에 나오지 않고요. 22장에 나옵니다. 22장에. 언제죠, 이게? 22장 초반절에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언제? 이게 나와요, 언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언제, 어디서? 그럼 해골이라는 곳이 나와요, 해골. 이제 고난기사가 이제 시작된 곳 6월절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신문 받는 장소 이렇게 옮겨가는데 십자가 딱 선 곳은 집중을 하는데 해골이라는 어떤 장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누가 보면 십자가로 딱 장소가 더 좁혀져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십자가를 장소로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강도,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둘을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과 다른 쪽을 명확하게 어떤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사람의 대화를 묘사를 해요. 그러면은 무엇이냐면 전체 플롯 속에 이 사람들의 대화를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장소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대화를 쭉 이끌어 가는데 소리로 연결합니다. 소리로. 그래서 발단,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됐다? 6월절에 시작이 6월절 만찬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낳는다 전개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해골이라는 것이 정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것이 딱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화로 연결해 가는데, 절정 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십자가상에서 둘의 대화가 나옵니다. 둘의 대화. 42절, 43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요청을 하죠. 다른 행악자, 한 행악자가 요청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떻게 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44절에 이제는 점점점 그 고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제 9시에 흑암에 임하고요. 이제 그 기적이 이제 집중을 하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임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기적이 하나로 딱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누가는 요 기적이 9시의 흑암, 그 다음에 성전 휘장 찢어지고, 그 다음에요. 마치 유대인들, 그러니까 누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 볼 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세계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요. 그 위에서 보면은 우주에 어떤 반응도 없는, 의지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천체에서요, 반응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은, 더 기적적인 일은 한 이방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가 절정이에요. 딱 40몇 절입니까? 46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딱 마치시고 나서 돌아가셔요.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정녕 의인이었다. 이 의인이란 말을 여러분 금방 쉽게 넘어가시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행전에 의인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를 요약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쭉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 강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형광펜으로 그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는데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역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들 다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박해한 거 그냥 한 사람을 박해했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선지자들이 뭐를 했냐. 선지자들 메시지가 이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 선지자들을 말해요.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고? 그들이 죽였고 조상들이요. 조상들. 그 다음 이제는 너희는 누구를?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보세요. 전체 구약을 의인을 살인한 역사로 봐요. 의인을 죽인 역사. 그 다음에 지금 현대사, 당대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의인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왔어요. 인식되고 그리고 그 의인 누군지 알았는데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들이 되었다.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의인이란 말이 단순하게 옳은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구속 역사를 요약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둘로 쭉 나누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의인을 죽였고요. 조상들이 그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당대 현대사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의인을 누가 고백하냐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백부장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난기사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기적이 이렇게 한 옥타브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누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었는가 그것을 알려줘요. 십자가에서 보통 십자가라는 것은 백부장들이 한 번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바로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로마인들은 정복민이기 때문에 십자가 체험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여기 보면 백부장이 그러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러잖아. 그 된 일을 보고 그 앞에 흑암이 있는 일은 없어요. 성전에서 성전 휘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식된 것은 전체 우주가 갑자기 빛을 잃고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외적으로 그런 것만 봤을 뿐 아니라 아마도 백부장은 그 옆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못 박힐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강도와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내용적으로 말이죠. 그런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난기사가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누가의 고난기사는 위쪽으로 볼 때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최고점에 이르러요. 최고점에. 이분은 의인이시다.
그러면 당연히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서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천상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구약의 성도. 성도라는 말은 이제 그 위치마다 다릅니다만은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 오면은 의인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같은데, 이사야 42장 같은데 이런 뭐 의인이 나오는데 그 의인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개념이에요. 구속 개념이 들어간. 근데 그 의인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의인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이제 전한 것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럼 백부장이 어째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외적인 기적이 한 요소고요. 그 앞에 있는 내적인 내용, 그것이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단원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일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의인,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신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한 사람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의인으로 선언한 것 자체를 볼 때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낙원에. 그런데 앞에 보면 그 의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통은요, 자기만 들어가지 다른 사람 데리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43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의인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행악자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문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이렇습니다. 쭉 관찰해보면은 고난기사가 시작돼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언한 분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은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절정 바로 직전 단계에 보니까 그분은 의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악자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것.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의 고난기사를 이제 문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올라가 죽으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외국인, 다시 말하면 헬라인의 로마 사람의 고백을 받은 분이다.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왕인데 역설적으로 전체 이방인들의 고백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들이 가는 낙원으로 데려간 분이 아니라 행악자를 낙원으로 데려간 분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보고요. 요게 끝나면은 전체 아까 했던 그 두 번째 단계, 이 고난기사를 전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살펴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42절, 43절에 이제 고난기사 끝자락인데요. 거기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행악자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다 했는데, 이 낙원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냥 번역 발음을 해보면 파라다이오스예요. 파라데이오스. 그러니까 파라데이소스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패러다이스가 생각나죠?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이 낙원이란 말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동화 같은 개념이 많이 덧입혀져 가지고 그런 뜻을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완성할 나라를 가리켰어요. 메시아가 완성할 나라를 헬라어로 표시할 때 파라다이소스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새 창조의 종말론적 완성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 개념으로 이렇게 다시 역번역을 해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그래서요, 이것을 언어적인 관찰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책을 읽는 데오빌로는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형이 십자가 아무나 하지 않고요. 로마의 자유민은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은요, 아무리 극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형 받잖아요. 십자가형은. 그 다음에 자유민이 오직 십자가형은 노예만 받아요. 노예만. 그 다음에 자유민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거는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세계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해할 때, 지금 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여기 뒤에 43절의 내용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는. 데오빌로는 본래 로마 그 총독에 해당되는 고위 관료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게 항상 그렇게 들려요. 우리는 이렇게 안 들리지만은. 어떻게 들릴까요?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중죄 중에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시민권 주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낙원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데오빌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정치적으로 가장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공간이겠죠. 그런 공간에 들여오게 한다 하는 뜻이죠. 이런 일을 십자가에서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데오빌로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보통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그가 정치에 오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때 혹시 우리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조금 가공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을 가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날카롭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평생 동안 이 주장한 사람 누굴까요? 로이드 존스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라 있습니다. 이 설교자의 리트머스 종이. 그래서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요 내용을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행악자가 요청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23장 다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두 가지 번역 가능성을 제가 신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이 중에 하나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똑같은 말을 우리말 번역은 이 독법 중 하나를 택한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또는 주여 당신의 나라나 또는 당신이 오시는 날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는 두 개가 잘 구별이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여 당신의 나라나 또는 당신이 오시는 날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가까운 미래를 가리켜요.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라는 것,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행악자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또 영광스러워지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읽기 방식은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조금 멀죠. 뭡니까?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어요. 예수님이 모든 부활한 의인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부활이 일어나고요. 일반 부활이 일어나고, 그 일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대열에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무리를 이끌고 들어갈 때 이들만 말고요,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어떤 번역하고 가깝습니까? 첫 번째하고 가까워요. 첫 번째하고. 자, 이 두 해석을 들어보면, 여러분,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든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질 때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요? 그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이건 미래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악자가 요청한 것의 핵심 결자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없고, 먼 미래나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 말인 거죠. 미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생각하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1단계를 잘 이제 그 요청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요 말을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지적인 작용, 우리나라 지금 현대 지성 문화에서 말하는 그 지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 표현입니다.
구약 표현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창세기 9장 16절. 여러분 핸드아웃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요 기억한다 하는 말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냐면 노아 홍수, 그리고 전 지구적인 재앙,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성경에서요 종말론적 심판을 이제 말할 때 전형이 되는 사건,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든 육체와 생물들을 멸할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고요?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신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한다 그 말은, 기억한다면 우리 말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 2장과 6장 10편 98편 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10편 2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억하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6장 5절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장 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기억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죠.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는 그 세력과의 이제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98편, 시편 98편 3절 4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 사건 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그분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했다. 근데 마치 지성작용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평행법으로 그렇게 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보면요.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구원을 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는 열 재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지 않고 뭘 봤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노아 홍수를 다루는 창세기 9장부터 전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악자가 한 말을 여기다가요, 이 구약 용어를 적용시켜 보면,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사건을, 자신이 미래에 있을 구원 사건을, 마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 사건을 설정하고요, 생각하고 그 구원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행악자가 요청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나아가서 행악자가 요청하지 않은 것도 행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3절에 보세요.
이거 이제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요. 자, 43절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거기에다가 형광펜 해야 됩니다. 형광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깝든 멀든 미래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구원을 요청해요. 구원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죽어가는데 오늘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내가 엄숙하게 약속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행악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국가반란죄에 죄지는 사람이고 십자가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른 행악자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 구원 요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오늘 그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처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행악자는 밤까지 그냥 두면은 저주가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던 저주의 진원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품격을 훼손시킨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 어디서 처형됐지, 누가 처형됐지, 그 처형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든 행동이 어떻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리에 수건을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이런 거예요. 화제로 삼는가? 이것만 해도요, 천박한 사람이야 아니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의롭고 가장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행악자가 생각할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연회가 베풀어질 것이고 그때 연회에 자기는 안 거요. 함께 그 연회에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국이 안정을 찾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죠. 전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요나단과 했던 언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사울 집에 은혜 베풀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전국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누가 있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을 정복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네가 올라오는 것은 소경이나 절은발이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생깁니다. 어떤 법이 생겨요? 저는 자, 불구자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 절어요. 그런데요, 당시 있던 그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도시 조례 같은 거죠. 깹니다. 그거를 깨고 데리고 오고요.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이루어진 은혜의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는 몇천 배로 확대돼 가지고 극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사람, 그 죄가 많은 사람 못 들어오죠, 낙원에. 근데 들어오게 해서 오늘, 그것도 당장 오늘 낙원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복음에서 이
이 낙원에 초청받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자세히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요걸 잘 이제 그 낙원에 초청받은 사람의 신분을 잘 밝혀내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그러니까 고난기사의 끝자락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는요 조금 더 눈을 넓혀가지고 33절에서 43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누가가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3절에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못 박고 어떻게 해요?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행악자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요 행악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나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아주 문자적으로 썼어요. 누가가 카쿠르고이 에르고이 그러면은 행하는 에르고 그러면은 이제 일한다 그런 뜻이고요. 카코스 그러면은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39절 41절 보면은요 39절 봅니다. 이번엔 한 옥타브 올라가요. 39절 뭐라고 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이게 달린이란 말이 어디에 달린 것을 말할까요? 나무에 달린 나무에 매달다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를 형용사처럼 분사로 바꿔서 달린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인데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다시 39절에 오면은 누가 되냐면은 나무에 매단 행악자는 거예요. 나무에 매단 행악자. 41절에도 우리가 행한 일에 적법한 보응을 받아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행한 일에 적법하게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든 로마인의 관점에서든 이들은요 악을 행한 사람이고 그것도 나무에 매달리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극악한 범죄들을 말하고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각으로 보든지 이 행악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로마인이 볼 때 범죄자고요. 유대인이 볼 때 누구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강도 그럽니다. 바라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는 강도 이러는데 강도는 어느 정도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강도는 로마 사람들이 강도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을 이제 길가에서 하는 도둑대의 한 사람으로도 보지만은 그들 중에는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때를 이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그런 강도 때도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강도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강도를 안 보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일본 사람들이 보면 거의 테러리스트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의사 아니에요. 의사. 독립의사, 독립운동 의사들 아니에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레스테스라는 강도란 말 쓰지 않아요. 아주 문자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아도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보아도 어떤 면에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또요.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보면은
이를 보면 그걸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요, 군인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 행악자들이 모욕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요, 모욕하는 위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그들이 옷을 나눌 때, 누가 비우세요? 백성들이 그 주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렇죠. 처음에는 유대 관원들이 모욕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36절, 37절,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하죠. 그 다음에 39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행악자들이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쭉 기사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처음에 42절, 43절 끝자락 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보니까, 아, 이들은 행악자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하는 것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비난했다 바로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 관원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행악자, 이렇게 넘어와요. 이것은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39절에 비난했다 하는 말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악자들이 비난을 할 때는 이미 유대 관원들, 로마 군인들의 합창이 있는 거예요. 합창이. 무슨 합창? 모욕, 비난의 합창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희롱, 그리고 모욕, 비난이 계속 되고 있을 때, 이때 누가 들어가냐면 행악자들의 비난과 모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 유대 관원들, 원래가 메시아의 대적자니까 그렇다 해요. 로마 군인들, 그들은 형 집행자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들의 합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행악자들도 모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모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보면 유대 관원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로마 군인들, 당연히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악자들, 그리고 그것도 매달린 행악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점점점 깊어지는 모순과 대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행악자들의 비난으로 그 최저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가장 큰 모순에 다다르게 돼요. 가장 자격이 없는 이로부터요,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부당한 모욕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건너뛴 것이 될 수 있지만요, 이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 부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앞에서 온 세상과 인간의 그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데 주위에는요, 모욕과 희롱 그리고 비난의 합창 속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은 이 비난의 합창 속에서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계속 점점 깊어지는 모순 부분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인클루션입니다. 이 문단은, 자, 3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1절까지 이 3단계 비난이 있는데, 이 비난이요, 어디에 있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아웃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운 말씀이 앞뒤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에는 이 말이 없다는 것은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명백하게 앞에 이 말을 두고요. 두 번째로 42절 후반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중간은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의 조롱과 모욕이 합창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이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죠. 누가는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각 계층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가졌던 태도를 일관적으로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세하고 군인들의 신포도주로 그리고 희롱하면서 불의와 고통이 증폭될 때에도 저들이 한결같이 구원받기를 한결같이 바랬다 하는 점을 나타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들과 공관복음서 기자들도 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39절에 보면 누가는 특별히 나무에 달린 두 사람과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끝자락을 받고 내러티브 그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봤는데, 다시요 39절에 보면은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듯이 해골이라는 장소 중에서도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된 한 점 있죠. 거기에 딱 이제 한 점을 잡아가지고 확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자격 없는 두 사람이 하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에 집중해요. 그 합창 속에 조금 지났는데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고, 다른 행악자는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판결,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형벌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형벌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불의한 행위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존재와 일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그 합창, 모욕과 희롱과 그리고 예수님 비난하는 그 합창 속에서 한 사람은 똑같이 비난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어요. 왜 이 말이 그들의 생각과 존재와 일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 직전에 있어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오직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을 때, 그때 했던 일이 한 사람은 비난이고 한 사람은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은 많은 사람이 흥하거나 패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은 악의적인 모욕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 존재인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구원자 앞에 선 겸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을 표출해요. 이런 점에서요, 두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선 인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의 모습.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갈래로 딱 나뉘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른 행악자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각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지 적어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무언가를 깨달았거나 보았을 수 있습니다.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 누가복음을 4권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봅니다. 무언가 그 사이에 보았거나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행악자는 다른 행악자하고 동일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그 사실 한 가지뿐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뭘 봤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예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죄사함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 약속이 만드는 이 바다 한가운데 여기 한 행악자 있고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그 은혜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청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가 요청하신 걸 주시고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가 하는 그 말을 자신의 그 사람의 존재와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 자는 예수님이 한 요청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거의 8시에서 10시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고요. 그 다음에 제9시까지 오면 그러니까 12시 정도죠. 그때 요청을 했으니까 이 3시간이 지난 거예요.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가장 해가 밝은 것이에요. 가장 햇빛이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자마자 그때부터 고통이 온 몸과 영혼을 파고들고 기력이 다합니다.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증 속에 정신을 차리고 있기 힘듭니다. 이럴 때요, 사람 앞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치 시간이 이렇게 웅축된 것처럼 싹 지나가요. 그가 했던 모든 행위가 보입니다. 자기가 헛되이 보내버린 모든 것,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들, 잘못한 것들, 자신만이 아는 범죄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독사처럼 물어뜯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일들이 자신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그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잘못, 실수, 상처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인간관계에서 괴로운 일들, 세상의 불의, 불평등, 악, 동료들과 세상에서 겪은 여러 억울한 일들 다 생각 안 납니다. 그 순간에는요, 오직 내가 잘못했던 것,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잘할 걸, 그런 것만 생각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 내가 조금만 바꿨더라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후회가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보면, 이 행악자를 볼 때 우리가 받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없는 기회고 더할 나위 없는 재산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생명과 시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시간이 딱 응축돼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치 앞에서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 그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후회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기사를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린 지금 다 진지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원하고 내 성향과 어긋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이면 그것에 자신의 몸을 묶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후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문제는요, 이 행악자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양심, 영혼, 마음마저 자기를 외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온 로마 세계에서 자기보다 악하고 자기보다 비참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영혼도 그렇게 공격하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자기 옆에 이런 순간에 자기가 아닌 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옆에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행악자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몰입을 해요. 그 남아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범죄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신의 삶, 영혼이 정죄받아서 마땅한 자기 존재를요 맡겨버려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아시다시피 범죄자입니다. 후에 막심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나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다른 십자가에 처형된 행악자들과 같이 똑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요. 햇빛 때문에요, 기진해 있고,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의 속에서 불이 나고요. 그리고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때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은 새 힘이 납니다. 마치 이 말을 들었을 때 메시아 의식이 다시금 집중된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그 메시지를 이 행악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이 행악자는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특권을 누린 것이고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최대의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여러분, 죽어갈 때 여러분들이 질병만 걸려보세요. 일주일만 입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가? 그야말로 구원 덩어리인 거예요. 구속자신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죽는 걸 바라지 않는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을 바라지 어찌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바라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심정이십니다. 십자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을 보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처지가
이 행악자의 처지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행악자가 다르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말하는 순간 행악자의 요청과 예수님의 약속을 읽는 독자들 중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행악자와 다른 처지에 있다고 말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무슨 그 어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유효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사회 관습 이런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 행악자와 다르다. 아니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이 행악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어떤 수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내가 어떻게 했든지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삶도 잘 꾸려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행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성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을 건너뛰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 걸음도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죄를 숨기고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지, 그것을 품격을 올리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요, 이 행악자 입장에서 그 행악자의 처지에서 내가요,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무릎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예수님은 못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십자가 고난 문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분석적으로 이제 쭉 들어온 거고요. 이제는 이 십자가 기사에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해골, 그 십자가라는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장소 한 점까지 딱 왔어요. 그 점이 전체 누가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작합니다. 로마 시국 전체,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의 호정령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다. 3장 요한이 출연할 때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고,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그 루사니아가 갈릴리 북부의 통치자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보세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왔어요.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로 집중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해골이라는 정원으로 왔습니다. 정원에서 다시 십자가 한 점으로 딱 왔어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 흐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구속사가 어떻게 딱 집중하냐면, 거기 변화 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딱 이렇게 한 점으로 집중을 하죠, 구속사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갈릴리 사역이 끝날 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별세를 의논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목적지입니다. 이 전체 거시적인 묘사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 역사가 지금 십자가의 세 사람으로 딱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중 한 행악자는
그중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도 죄송합니다. 그 생각도 행동도 로마 군인들과 유대 관원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분의 왕권을 인식하고 그분의 나라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죠. 거기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기여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 죄와 불의를 어떤 방식으로 만회하거나 갚을 길이 없는 인간 존재, 가장 낮은 지점에서 구원을 붙드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는요, 데오빌로를, 지금 데오빌로를 로마 지방 속주의 총독에 해당되는 그 고위 관료를 이 지점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류를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의 독자 또한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지위, 신분, 부경관을 내세울 수 없다. 데오빌로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죠. 부나 권력이나.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덩치가 큰 그 당시에는 후원자가 없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이 굉장히 고가인 거예요. 누가복음이. 책을 만들 때 가장 최대 분량의 책을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량으로 이제 만들어내려면은 누군가의 후원이 후원이 없으면 이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글을 쓰고 있는데, 만일 데오빌로가 이걸 지원한 사람이었다면 부가 있어요. 분명히. 총독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총독에 해당되는 각하라는 타이틀을 보면은 그는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위나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런 데오빌로를 어디에 데려오냐면 이 지점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 십자가, 그리고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한 사람은 저주하고 비방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됐고, 한 사람은 구원을 요청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그 일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 역사의 결과다. 목적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것을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당신이 배운 확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데오빌로가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그 복음 역사의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로마 고위 관료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신분이 어떻든지, 아니면 죄인에 속한 사람이든지 인간이면 자기 기여가 아무것도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데도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복된 지점입니까? 실제로 여기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도 새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십자가라는 한 점은 마치 전 로마 제국의 한 지점으로 모여서 여기서 새 인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가 갈리는 지점이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악자처럼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창조 질서가 회복돼요. 재창조가 거기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가 출발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입구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응점을 찾아보면 성경이요, 중요한 것이 이거죠. 성경은 세상 어느 고전이나 어떤 책과도 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행악자, 이 행악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간을 포착해서 그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은 로마 정부의 시저들이나 시저가 무슨 말을 했다, 무슨 결정을 내렸다 한 그런 거나 글로 남기지.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사람이 한 말을 글로 남기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나 성경 기자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최악의 인간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다시 인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절망적인 인간, 그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에게 없는 시선입니다. 누가는 당시 인간의 가난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난 주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또 여성 주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퓨티아 영을 가진 사람들 있죠. 여러 주인들에게 자기 노동력과 자기 인생을 갈취당하는 그런 여성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난과 여성 이런 것들 다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인간의 비참함을 나아가서 인간의 비참함을 누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조금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해요. 인간은 잘 살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요 다른 행악자들처럼, 이 두 행악자처럼 자기의 존재가 다 벗겨지는 일이 나와요.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고 가려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요, 성경 기자들은 그런 일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자기 존재가 완전히 벗겨지고 자기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어느 누구도 희망을 품을 수 없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더라도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요, 공격적이 되고 사납게 되어서 마치 군대 귀신처럼 그렇게 되도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해도요, 그런 사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요청만 들어주신 게 아니고 그가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하는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종말론적 현재, 실제로 온 하나님의 나라에 지체 없이 오늘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거 하나 조건이라면 조건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성경 깊이 읽으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영혼을 재창조하시고 그 재창조한 의지를요 이끌어 가시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런 조건 고려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무한대인 하나님 나라, 무한대의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결과 묻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봐라. 그 새로운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사는 것은 다 플러스예요. 다. 과거의 죄된 삶과 절대적인 절연, 앞으로 올 삶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시선은요, 성경 기자들의 시선은 정확하게 디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이 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성령의 시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사람이 아무리 인간성을 발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랑을 증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성품을 고양시켜 봐요. 이런 시선이 나오는가? 이것은 성령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